여기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후한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에 대부하면은 피터 드러커를 말합니다. 아마 그분이 한 2년 전에 96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그 교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 5학년 다닐 때 13살짜리 그런데 하루는 담임선생 크라라라고 하는 담임선생이 들어와가지고 얘들아 너희 이 다음에 죽으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애들이 13살짜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 안 했는데 뭐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겠느냐? 아이고 전혀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라 담임선생이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나 잘 들어라. 사람이 50이 되어서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면 그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이란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서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73살이야. 73살. 세상을 떠나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동창회를 여는데 그 동창회에 모여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얘기가 뭔가니 우리가 수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때 담임선생이 너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이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갔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앉으신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할 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복을 주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구약 때는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무런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손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너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리라.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이나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신득의,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삶이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 따로 있고 삶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진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진짜 좋은 삶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을 받으시는 임직 받으시는 분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5대 사역, 5대 사역을 꼭 명심해가지고 이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 믿음하고 5대 사역으로 인하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럼 아브라함의 5대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이 하는 대로 했다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사자 선거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 우라고 하는 것은 소우자예요.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홍수가 내리고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집도 떠내려가고 뭐 가죽도 다 떠내려가는데 소와 말도 홍수에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에 죽어요. 근데 소라고 하는 동물은 말이야, 이거 수영을 못한단 말이야. 이거 물결 따라가는 거야. 물결 따라가다 보니까 낮은 데가 나와서 그냥 나왔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우생마사.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 속담 사자성어도 유명한 사자성어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첫째가 말씀 따라 살았다. 두 번째는 뭐냐? 제단 중심이다. 오늘날 예배 중심이라 해. 그는 이사를 가는 데마다 여호와를 위한 단이라 하는 단을 쌓다 이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는가? 요한복음에 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뭐 봉사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 중심에서. 세 번째는 무엇인가니 아브라함의 특징은 손님 대접을 잘했어. 벌써 정오쯤 되면 거리에 나가서 행인이 지나가지 않는가 봐가지고 행인이 저기 지나가면 달려갔다 그랬어요. 가서 또 절까지 했다 그랬어.
그 사람들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아마 상수리 나무가 거기 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여기 좀 앉아 계세요. 그럼 내가 물을 떠다가 당신의 발을 씻어줄 것이고 또 떡을 구워서 가져올 것이고 살찐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잘 잡순 다음에 길을 가세요. 손님 대접을 잘했다. 이건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섬기는 일을 잘했다 이거야. 섬기는 일을 잘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섬기는 일을 말해야 됩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디아코니아예요. 또 통치한다,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하고 통치한다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섬기는 만큼 영태가 커지고 섬기는 만큼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섬김 없이 없다. No cross, no crown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말이야. 이 섬김의 삶이, 아브라함은 섬김의 삶이 세 번째였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행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여기 우리 100년 후에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 이게 한 명도 없어요. 다 없어 땅속에 들어갔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행인과 나그네라고 하면 행인과 나그네예요. 뭐 있던 거 다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행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요즘 말로 하면 재벌입니다. 재벌이지만 그는 행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것이 또 아브라함의 4대 사역이고요. 마지막에 5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화평제일주의로 살아. 이제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아브라함의 목장도 커지고 조카 롯의 목장도 커졌어. 이 목장이 커지면 대개 그때 물싸움을 합니다. 그때 물이 귀할 때니까요. 물싸움을 하고 초장싸움을 하게 되는데 말이요. 이렇게 했는데 종들끼리 서로 싸운단 말이야. 그리고 주인이 또 싸우게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골라 조카 롯아 이리 오너라. 우리가 여기 같이 살기에는 협소하니까 내가 좋은 곳을 택해라. 내가 동을 택하면 나는 소를 택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롯이 동쪽을 택했는데 거기는 물이 넉넉하고 토지도 비옥하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쪽이 갔는데 그쪽이 소돔과 고모라 쪽이요. 점점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이 망할 때에 쫄딱 망하고 자기하고 2딸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화평제일주의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놓을 거죠. 그래서 우리 임주가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점수를 크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람은 3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테이커 가져려고만 하는 사람. 2번째 사람은 뭔가니 내가 줄 만큼 받아야 되겠다. 매칭하는 매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기버. 이해 관계없이 그냥 주기만 하는 거야.
사람들 중에도 그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기부에게 주는 자에게 복을 주어서 성공한 사람, 행복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기부였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기부로 주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교인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복의 근원으로 기억이 되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도 다 복을 받아라. 오늘 이제 임직하는 분들, 특별히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이심득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5대 사역을 모토로 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의 근원으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설립과 귀한 일꾼을 세우는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이제 이 교회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신득의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5대 사역을 목표를 가지고 뉴욕 유런의 기억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